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다음 주 12월 1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는 그 월상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그 2일부터 21일까지는 기도회로만, 말씀 없는 기도회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의 회심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며 그의 진심을 누구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글로 이 상황을 접해서 그렇지만 실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잡던 자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변신해서 예수를 전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냐 이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잡던 순사가 갑자기 만주로 가서 갑자기 독립운동하자고 한다면 오히려 독립군이 그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믿기 힘든 일일 뿐입니다. 오늘은 사울의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 행간에 담긴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재미있을 수도 있으니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울을 돕는 자를 통해 인간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돕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했으나 사람들은 당혹해할 뿐 어느 누구도 그 사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정서상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 사과하고 바로 방송 복귀를 한다면 누가 그를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지고 그가 조용히 자숙하는 기간을 통해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변했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누구나 사역자가 되죠. 그러므로 지금 사울은 교회로 따진다면 초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의 회심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그도 예수님에 대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면 전도를 하려면 미천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준비하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은 모든 것을 세세히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들을 다 기록했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간의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의 이 사이의 행간의 내용을 우리의 연구와 또 그 당시 문헌들과 또한 약간의 상상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이 서신서와 연결해서 읽어야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 여러분 그냥 읽으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후에 유대인들이 당혹해 하는데 며칠이 지나 그를 죽이기로 공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냥 읽으면 그렇죠? 그러나 23절의 여러 날은 여러 정황상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 해라고 기록해야지 왜 여러 날이라 하냐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에게 따질 문제이고 여러 정황상 3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그 기간 동안 다메섹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파를 했으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다메섹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할 겸 또 자신의 어떤 수양과 믿음을 굳건히 할 겸 그 시간들이 가졌는데 그 다메섹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게 됩니다. 그 정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났던 사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 했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했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죠.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요 23절이 바로 그 다메섹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 날 있다는 것은 다메섹에 돌아왔느니라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날이 있은 후 또 계속 거기서 복음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겠죠. 여기서 아라비아는 지금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상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낸 3년의 시간 동안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채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사울은 로마서와 같은 정말 신학적인 책과 다양한 복음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서를 썼습니다. 도대체 그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습득하고 체득하고 기록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경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학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이나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앞뒤를 보여주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또 꿈이나 환상 예언으로 미래를 알려준 일이 있었지만 학문적 지식을 가르쳐 준 적은 없다는 겁니다. 3년의 시간 동안 그는 내면의 생각과 더불어 기독교, 그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그 신앙만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행적들과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러한 숙고 끝에 기독교의 이 진리를 체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가말리아 밑에서 구약과 율법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관료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다른 기록을 보면 또 우리는 그 재미난 상상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돌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니까 다메섹 성에서 지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아레다 고관, 아레다 장관, 아레다의 신하 또는 아레다의 군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레다 왕은 또 누굴까요? 잊혀진 나라 나바테아족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여러분, 나바테아 왕국은 몰라도 이 나라의 유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기가 어디죠? 예, 페트라죠. 페트라도 아시죠? 가본 적은 없지만 페트라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이 나라는 BC 2세기부터 시리아와 아라비아 지역에서 대상 무역으로 나라가 부유해졌고, 이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자 바로 항복하여 봉신의 관계가 되었기에 그 지역의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더해 소설을 좀 쓰자면, 사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3년 거주하며 복음을 전파했고 그것이 그 지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기존 체계를 조금 이렇게 좀 공격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왕권사에 또 왕들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일으켜지자 그 나바테아 왕, 그 아레다 왕의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인접 지역인 다메섹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쳐 그를 체포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상상입니다. 그냥 왜 아레다 왕이 여기 와서 잡으려 했을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울의 제자입니다. 사울은 그의 제자들의 도움을 얻어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울이 제자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을 복음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아라비아에서 훈련을 받아 성장했고 그 복음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췄기 때문에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화까지 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사귀기를 주저합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이 떠나 다시 예루살렘에 온 지가 최소 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파했던 자에게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파하는 그의 이력을 우리가 지켜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동이고 또 놀라운 일이지만, 그에게 탄압을 받았거나 그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만약 사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지지해주고 그와 동행해 주었기에 사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로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서로의 길이 달라서 갈라서게 되지만 사울에게 바나바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누군가의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저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함석헌 시인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이고 하니 감성적으로 그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가 되게 멋있죠.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나바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도들과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도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8절과 29절 전반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이 사울 같은 배신자가 없으니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때 또 그의 형제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형제들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가이사를 거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난하게 됩니다. 이로써 바나바로부터 시작된 스데반의 순교가 이로써 사울로 시작된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그 사이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변하고 세상은 타락해 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을 읽고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아라비아로 옮겨가 더욱더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또 지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많은 면에서 성장을 하는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할수록 그의 반대 세력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일 수도 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은 계속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아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갈 것이고 내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얹어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고 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상관없이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알아서 하라고, 네 사명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다메섹을 탈출할 때에는 그의 제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겪게 되자 그의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갑니다. 또 그를 두려워하여 사도들이 교제하기를 꺼려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붙여줍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손아몽 목사님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 소망교회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대 방관하고 뒷짐지고 팔짱 끼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큰 대우를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